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빚어내는 걸작품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시죠?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제로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밤늦게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캄캄한 밤에 비포장도로 6km 정도를 이제 자전거로 달려서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연못 곁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연못에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고 또 거기에서 귀신을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시골 교회 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주 기도문을 외우고 지나오라 이렇게 가르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쭉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크게 외치면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그곳을 지나가면 그냥 단순히 무섭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가 쭈삣 서고 그런 느낌이 들고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섭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사람이 서 있든지 짐승이 지나가든지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정신적 질병을 든 사람들의 증상이 비슷하지만 만나보면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과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귀신과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은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자주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십니까? 이게 예배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충만한 영광과 거룩함의 위엄으로 여기 임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고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악한 영인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골리앗 같은 세상과 사람들입니까? 어느 쪽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홍해를 경험한 구약교회 구약 강야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들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고 높이가 엄청나게 높았고 그 성벽 위에 이제 두께가 2m 이상 넘기 때문에 마차가 다닌다. 그 사이에 집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이제 집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성벽을 타고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보다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에 남는 이 사건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총체인 주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건늘 이렇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있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로 우리 낙심하기 쉽고 또 낙담하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지옥의 불에 내어두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의 힘에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원리를 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민수기 중요한 장입니다.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오고 있는데 15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과 그들이 쌓은 크고 견고한 성에 압도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우리는 그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역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탐지한 40일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맴돌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게 사로잡히리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의 자손인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후손들 때문에 우리와 그 후손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에 오늘 이 화면에 떠 있는 대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유아들에게 다시 말해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명합니까? 후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대하심이 크신데 반역한 그들의 자식들이 죽임당하리라고 외쳤던 그 자손들에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그의 후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구약교회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손을 짐승 머리에 얹음으로써 이 행위는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 하면 이 짐승을 누가 잡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다 착각하는데 끌고 온 본인들이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이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소를 잡아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염소나 양을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소를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내 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를 키워보셨나요? 소도 도살장으로 가는 날이면 소가 기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잘 먹지 않죠. 눈물을 흘립니다. 소 눈 바라보신 적 있나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소와 함께 정든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됩니까? 저희 대학생 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8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불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건 다 상징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나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어떤 분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거룩과 영광애로의 초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죠. 저희 시다원에서 이제 저희 교단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지난 겨울에 많은 분들의 후원 속에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레이기 공부를 한 것이죠. 이 레이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코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1시 10분까지. 찬양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계 영향력 있는 뉴욕의 교회가 있는데 블루클린의 지역에 있는 뉴욕이죠. 타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성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화면에 뜹니다. 예배 전까지 침묵하라고. 사이런트. 침묵하여 임재를 기다리라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위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에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 기도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벗어난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도 헌금도 여러분 기도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전화할 수도 있고 카톡 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가 아니고 벗어나서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재건무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이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지파 고핫의 손자, 고핫의 자손 고라와 르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영향력 있는 지휘관 250명을 규합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반역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 너희만 특별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권력을 독점하였고 그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총회 위에 너희를 높이느냐라고 반발합니다. 르벤 지파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너희가 도리어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쓰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거대한 성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노라고
그들이 자손들 후손들이 다 죽은 것으로 기정사실하고 밤새도록 소리 내고 울부짖고 그래 놓고 이제는 덮어 씌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끌어들이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을 빼려느냐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보시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시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돌려놓아서 너희 허물을 덮고자 하느냐?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모순을 이제 이렇게 해중들 하여금 국민들 하여금 돌이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막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로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속내가 늘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되고 싶다. 이거 속내를 못세게 이제 덮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끔찍합니다. 어떻게 끔찍하느냐?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16장 31절 35절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치유가들을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요, 고라 자손. 고라, 이 이제 집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구별하고 무리에서 떠나가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을 벌렸다는 말은 땅이 단순히 벌어져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삼키고 난 뒤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하면요. 그 참혹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올의 참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반면고 교사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일 자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덮어씌웁니다. 또다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급하게 임하시죠. 구름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순식간에 너희가 떠나라, 이 무리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영병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세지만 모세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나도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강야에 여기까지 올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10번이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시작하겠다까지 했던 것이죠. 이게 직분자로서요. 교회 중심에 오시면, 깊숙이 들어오시면 올수록 느끼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중으로서 있으면, 무관심 속에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로서 교회 깊이 중심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거치는 영적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자입니까? 그냥 맡겨진 사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연병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 이렇게 막 퍼나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굴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일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6장 46절 47절에 보면 연병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발발해서 죽어가는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일어남을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긴급하게 지시하죠. 1분 1초도 급하니까 쏟기 제단의 불을 항로에 담아서 쏟지 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시작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선을 막아서서 살아있는 자, 이 두 사이에 서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게 보이죠? 여러분의 중보 기도 하나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막아서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이런 직분자가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이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와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노의 칼날,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은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과 자식과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로 세우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제자훈련을 잘못 받은 사람이고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의 선포를 보십시오. 화면에 적지 않았지만 본문이 하도 많아서 적지 않았지만 민수기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7절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들어보면 내가. 모세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라고 한마디가 여기에 진술됩니까? 안 됩니다. 철저히 왕이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행사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렇다면 다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 동전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도 두려움에 존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치고 들어와서 아론 안 된다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힘듭니까? 왜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어린아이들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조사국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 세대들이 감사와 겸손과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우신 직분이 무시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칼빈주의 부활을 주도했던 존 머레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행동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거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것을 공부해 놓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단합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피할 바 없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그분을 아련한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갈급해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비할 바 없이 지극한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광야의 구약 교회를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통과하고 로마의 철병거가 그 바닷속에 잠겼을 때 성령 충만하여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의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일까라고 하는 찬양을 했던 그들이 강야 현실에 부딪혀서 가데사 바네아까지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현실의 급급에서 그들의 눈에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과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읍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파산했습니다. 약속을 통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천추의 하늘, 그들의 역사 안에 남긴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문구이죠. 하지만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는 시각을 상실하면 그 사랑은 천박하게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누드는 중보기도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라고. 죄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지옥의 행보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이상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간 사랑이 아니라 천박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히브리서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을 전부 다 한꺼번에 요약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에버트 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쳤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래야 참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주장 의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탄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를 신앙을 차갑게 하고 엄격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앞에, 그 임재 앞에 서본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파악하고 자신의 심히 제점을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립혀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 열정적으로 고백해내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라고 청교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근에 많은 사업가들 그리고 사회의知名도가 높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한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파산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상한 괴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폴레옹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었고 프랑크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한 평의 땅만 차지하고 그곳에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나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우리 이제 동양 세계에서는 잘 모르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인물이고 학문 세계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들은 꿇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휙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재물을 획득하십시오. 보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라 나가서 우승하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치,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극치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적인 배나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존 무레이를 소개했는데 이게 앤드루 무레이, 이분이 엄청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추억 같은 책이라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순종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소개하는 책은 죽을 만큼 겸손하라. 한 방송사의 대표적인 앵커였다가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제 말을 썼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겸손은 내가 늘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저희 직분 때문에 너무 가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나의 합당한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정서가 있다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합니까?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저번에 말씀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빚으십니다.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재금 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영상에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시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복락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수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인 아버지의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존귀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좌우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이제 땅을 통하여 아버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의 은금과 11조 목적 은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특히 건축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그 덕으로 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청구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령과 11조 목전구를 따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모든 종들 일일이 손마다 하는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그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